짝지워진 부부, 하나님이 짝지워 주신 부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요, 이제 학교 수업이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주 2주 동안 은혜도 많이 받고 또 감동도 있었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2주일 동안 그냥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하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그때 수업 가운데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특별히 저희가 10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7계명인데 그 계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서로 이제 토론을 하고 나중에 이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참 죄송합니다. 저는 간음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셨죠?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가르쳐 주실 때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간음죄를 졌다고 그랬는데, 저는 간음죄를 수백 번, 수천 번 지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다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분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결혼할 연령이 돼서 이분도 이제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네가 목사가 될 건데 네가 어떤 다른 여자를 혼자 좋아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혹시 어떤 자매가 너를 좋아했다가 네가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 그건 네가 목사 될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절대 연애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연애를 안 하고 있다 결혼할 나이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부르더니, 너 지금 결혼할 나이가 돼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선을 봐야 되는데 절대로 선을 봤을 때 2번 이상 만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2번 안에 결혼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한테 더 얘기하는데, 여자가 무조건 40점 이상이면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00점 가운데 몇 점이요? 40점. 근데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대로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을 보러 딱 갔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40점 정도의 여자면 어느 정도일까?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눈, 코, 입 있고 걸어다니고 팔다리 있으면 40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로는 먼저 가서 앉아 있었대요. 왜냐하면 걸어다니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먼저 앉아 있는데 다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40점이 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선 보는 자리에서 20분 안에 저와 결혼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몇 번을 딱지를 받았냐면, 이분이 10번을 딱지 받은 거예요. 10번을 만났는데 20분 안에 저와 결혼합시다. 여러분이 여자분 같으면 결혼하겠습니까? 아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20분 안에 결혼하자 그러니까. 근데 11번째 여자가요, 오케이를 한 거예요. 11번째 여자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과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이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혼하면서 얼마나 좌충우돌이 많았겠습니까?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굉장히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잘 지내는데, 굉장히 목회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부부가 함께 같이 길을 걸어간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분도 엄청나게 많이 싸운 거예요. 보니까는 이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건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계속해서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왜 이 여자하고 결혼을 했나, 내가 지금 잘못 결혼했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10계명에 내 아내를 사랑하라, 사실 그거 가지고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몇 시간 동안 얘기했으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할 만하면 하나님 왜 사랑하라고 그러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그런 거지, 이런 얘기를 막 엄청 오래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본을 보여야지, 이런 얘기. 그래 나중에 이제 그분이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한 성직자라 할지라도요, 사실은 결혼해서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화목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의 경험만 봐도 참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은 차이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솔직한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왜 이 여자하고 결혼했을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너무 훌륭한 사모님 같지만 그런 생각도 저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집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갈등이 있는 걸 아시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 이야기가 사실은 상당히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에게 참 어쩌면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은 기영렬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부부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라고, 부부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미 남편이나 아내를 떠나보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런 가정들을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들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젊은 청년들 또 학생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부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립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먼저 첫째로는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결혼은 누가 짝지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질문을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를 고쳐주시고 하다가 이제는 어디로 이동하시게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 오시는 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시험하려고 질문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뭐라고 예수님을 시험했냐면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오늘날로 말로 바꾸면 예수님, 어떤 사유가 있으면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라고 물은 그 질문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5절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절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쩌다가 저 남자가 좋아서 혹은 저 여자가 좋아서 혹은 저 남자가 필요해서 저 여자가 필요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 것이요? 짝지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최초의 그 결혼을 성사시켜 주셨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이,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자기는 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마 하나님이 그 능력의 마취제로 잠들게 하시고 거기서 뭘 빼요?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뭘 만들었습니까?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의 손을 잡아 이끌어서 누구에게로 데리고 오십니까? 아담에게로 데리고 와요. 그렇게 해서 결국 뭐가 형성이 됩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죠. 예수님, 여자를 버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혼하는 것이 괜찮은 것입니까? 어떤 사유가 있으면 그건 괜찮은 것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부부는 짝지워줬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그것을 나누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결혼에 대한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유대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뭐 직접 이렇게 갈비뼈 뽑아가지고 부인 만들어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의 결혼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오늘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은 누가 짝지어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비록 내가 저 남자에게 끌려서, 내가 저 여자에게 끌려서 혹은 또 중매에 의해서, 예전 우리 어르신들은요 그렇게 해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 궁극적으로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은요 사실은 목사가 주례를 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이 원래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로 드리는 것이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누가 만들어주신 제도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혼식을 할 때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서요 신랑과 신부에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우리 수정자매도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우리 성민영계 희정자매도 했고요, 거기서 선서를 하잖아요. 뭐라고 선서하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남자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여자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눈이 삐었지, 어떻게 저 여자하고 결혼했을까? 예전에는 좋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는 뭐 음식하는 것도 그렇고 뭐 애들 교육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내를 누가 짝지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죠. 또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기념일 때 되면 뭐 꽃 한 송이 하나 안 갖다 주고 맨날 하면 나한테 투박이나 주고, 아이고 저 인간 저거,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한테 걸려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나,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계시죠? 그 남편 누가 허락해 주셨다고요? 대답이 좀 시원찮으시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아내,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혼에 있어서 이 부부의 그 연은 내가 혹은 당사자 둘이만 맺는 게 아니라 누가 맺게 해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저희들이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맺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옳거니하고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7절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덫에 걸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이 없네요, 성경책. 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자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자, 신명기서 24장을 보면요 여러분,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하나님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거의 달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내에게서, 여러분 그 당시 남성 중심이었으니까 지금은 뭐 남편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자, 아내에게서 어떤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뭘 줘서요? 이혼 증서를 줘서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서에서는 지금 이혼을 허락하고 있습니까?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까? 네? 허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혼을 되게 쉽게 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말씀대로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 증서 하나 써갖고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뉴스에서 오늘날 현대에 일어난 일인데, 그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슬림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는 아주 그 트리플 탈라크라고 하는 그런 그 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트리플 탈라크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너와 이혼하겠다, 나는 너와 이혼하겠다, 나는 너와 이혼하겠다, 그러면 그날부로 이혼이에요. 뭐라고요? 예, 3번 그거 선포하면. 근데 그 파키스탄에 아주 고위직에 있는 임란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20살의 연하 여자와, 사진에 보니까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데 굉장히 예쁜 여인이었었어요. 재혼을 했습니다. 이름이 이제 레임 칸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신문에 났더라고요. 보니까 이 여자에게 이혼을 통보를 했는데 어떻게 통보했냐, 문자로 나는 너와 이혼하겠다, 나는 너와 이혼하겠다, 나는 너와 이혼하겠다 3번 딱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혼이 성사된 거예요. 근데 제가 더 황당했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2번째 부인마저 버린 이유가 뭐였냐니까, 이 부인이 개를 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자꾸 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개를 침실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거예요. 왜 개를 침실로, 개를 좋아하는 것까지 좋은데 침실로 데려와.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문자 나는 너와 이혼하겠다 3번 통보해가지고 결국은 여자를 버려버렸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보다도 더 심한 형태로 여성들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에요. 뭐든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여자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일이 참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일들이 농업에 의존하고 양을 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로 해봐야 집안일.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힘이 없었어요. 우리 옛날에 100년 전에 우리 옛날에 한국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핍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해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래가지고 자기 친정집에 가면은 야 죽어도 시댁에 가서 죽어라 막 그러면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뭐 그런 분위기가 비슷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버림을 받은 여인들이 결국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길에서 홈리스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하려 그러면 차라리 이혼 증서를 줘라. 그래가지고 그 여인들이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혼 증서마저 없으면 사람들이 이 여자가 결혼한 여자라는 걸 다 아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로 줬다라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자, 우리 8절을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이 신명기서 24장 말씀이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한 의도가 너네들의 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여자를 함부로 학대하고 말 그대로 고통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이혼 증서라도 줘서 그렇게 보내라고 한 거지, 그것이 부부가 갈라지는 것을 합법화시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특별히 이 가운데 이제 부부로 계시는 분들요, 우리 교회는 별로 안 계신 것 같지만 난 저 남자하고 도저히 못 살아, 난 이 남자하고 이제 반드시 헤어져야지. 요즘에 항원 이혼도 유행이라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그런 분들 계시면 오늘 말씀 앞에서 회개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이 남자를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혼할 생각은 아예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참 난감한 상황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황당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기가 막혀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여자가 어떻게 삽니까? 그냥 그러려면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하늘에서 타고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네들이 가정생활이 힘들고 아내에게 맞추는 것, 남편에게 맞추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마음에 지키고 살아가라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왜 이 원칙이 오늘날도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이혼율이 1위, 거의 1, 2위, 이제 미국하고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보니까요, 진짜 이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조금만이라도 내가 하고 있었다면 벌써 저희 집사람하고 헤어졌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미리 간직하고 있었어요. 총각 때부터. 그러니까 꼭 참고 살아온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 집사람이 뭐 이상한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이상하거든요. 저는 참 성격이 못돼갖고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집에 가면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아주 괴짜 같은 남편인지 몰라요. 우리 애들도 다 알아요. 그래놓고 나서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또 제가 막 큰소리 뻥뻥 치죠. 당신 왜 그러냐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회개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고 부부가 마음을 합쳐서 살아간다는 것이 연애할 때만큼 달콤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되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연애의 그 달콤한 감정은 길어야 1년 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연애하는 동안은 여러분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안 보면 미칠 것 같고, 3시간 만나가지고 헤어져갖고 집에 오는데도 가가지고 또 못 헤어져가지고 또 전화해가지고 또 2시간 통화하고, 이런 게 이게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요, 조사를 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사랑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 호르몬이. 근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면 그 호르몬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보니까 눈에 콩깍지 꼈던 게 이제 제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미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줬어요. 그 콩깍지 안 끼면 여러분들이 지금 남편하고 아내하고 결혼했겠습니까? 5주 가면 여러분, 남편이 왜 남편인지 혹시 아세요? 남의 편이라서. 절대 자기 편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일한 내 편이 돼야 될 남편이 싸우면 다 남의 편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왜 아내인 줄 아십니까 혹시? 아직 내 편이 아니라서 아내는 내 아내랍니다. 서로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이 원칙은요, 주님이 그걸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결국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연애 감정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그대로 해나가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절대로 어떤 부부도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에게 참 들었던 그 말씀 가운데 굉장히 좀 도전이 됐던 게 뭐냐면, 부부간의 사랑은 결혼한 이후에는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 전까지는 내가 이 여자가 너무 좋았고 내가 이 남자가 너무나 괜찮았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면, 결혼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아카페의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대답 좀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사랑받을 만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왜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 여자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그것은 죄송합니다, 원초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TV 드라마에서 막 멜로 막 둘이 사랑해서 막 해가지고 막 온갖 특히 그 타이타닉 영화 있잖아요. 저는 그거 옛날에 4시간 동안인가 했나요? 그거 보면서 야, 이런 수준 낮은 영화를 사람들이 극찬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별로 수준이 높지 않더라고요. 여자를 위해서 빠져 죽으면서, 그 여자가 결혼하기로 한 유부녀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불륜이거든요 그거. 근데 다들 너무나 좋아하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부끼리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그게 사랑이에요.
부부간에서는 그런 사랑을 간직해야만 해요. 그런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부부는요,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 지금 데리고 있는 아내,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은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못 살아가지고, 그럼 다른 사람 데리고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은 괜찮아집니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은 멀리 있을 때 사랑스러워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은요, 다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 참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뭐 괜찮은 목사라고 칭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한번 저희 집에 와서 한 일주일만 한번 저 사는 거 보세요. 정내미가 뚝 떨어질 겁니다. 내가 뭐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다산항교회 나왔는지 참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집에 웬만하면 사람을 안 들이려고 그래요. 죄송한데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걸 알면서도 사랑해주고, 그러한 연약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정말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남편의 잘못으로 혹은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했다가 재혼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은 이제 다 덮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곁에 있는 아내, 여러분들의 곁에 있는 남편을 이제 오늘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기로 결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켜 주세요. 지나간 시간들은 과거는 묻어두세요. 누가 노래도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으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특별히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은 아유, 이 남자하고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꿔야지, 이 여자하고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꿔야지, 그런 생각은 한번 따라봅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예 여러분들의 생각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들, 특별히 우리 젊은 처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평생을 함께 갈 수 있는, 죽음이 나와 이 사람을 갈라놓기 전까지는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헤어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복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지 가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원리로 이렇게 하면 부부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몇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아내는 내 남편만으로 만족을 해야 되고 남편은 내 아내만으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이성에 절대로 눈독을 들이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잠언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진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좀 어렵죠? 쉬운 번역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내 길에서 그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라. 여기서 음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마음, 유부남의 마음을 흔드는 여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여자의 집 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내 아까운 세월을 포악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그 집 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래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남편들, 요즘 지금 한국 굉장히 심각하죠. 얼마나 불륜의 문제가 심각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 남자와 20년, 30년, 40년, 50년을 한 남자와 산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해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 길은 성경에서 파멸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는요, 너무나 불륜이라든가 또 잘못된 관계가 미화되는 그런 시대예요. 드라마라든가 영화의 대부분들이 그런 어떤 사랑이 멋있는 사랑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일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냐? 내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누구예요? 내 자녀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결단하셔야 되느냐? 결혼식 때 서약하잖아요. 이 여자 외에는 내가 절대 다른 여자에게 눈독을 들이지 않겠습니다. 이 남자 외에는 절대 다른 남자에게 눈독을 들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지금 70억의 인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몇 명? 35억. 남자가 35억 있잖아요. 35억의 여자 중에서 한 여자를 택하는 게 결혼이 아닙니다. 남자들, 결혼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35억의 다른 여자를 포기하는 거다. 예. 이 말 이해가 가세요? 35억의 여자 가운데 하나를 찝어서 결혼하는 게 결혼이 아니고, 이 여자 말고 35억의 모든 여자를 그때부터는 돌같이 보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결혼이에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마찬가지죠. 요즘 드라마에 얼마나 잘생긴 남자들이 많이 나오는지 저도 상당히 열받아요. 저희 집사람이 드라마를 참 좋아해서. 근데 또 이제 꽃미남들, 제가 볼 때는 그 기집애같이 생겨가지고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막 들여다보고 이러고 있고. 여자분들이시여, 정신 차리십시오. 예. 지구상에서 이 남자 외에는 다른 남자를 남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정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야, 처음부터 그 남자하고 같이 하룻밤 자, 그 여자하고 하룻밤 자, 야, 이 남자하고 헤어져, 이 여자하고 헤어져,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탄은 뭐부터 빼앗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시선을 먼저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이쁘고 잘생긴 여자에게 눈이 가는 건 당연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예쁜 여자 지나가면 눈이 가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혼자 사시든지요. 부부간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하고 특별히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내 아내, 내 남편 외에는 아예 죄송합니다, 관심을 가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아름다운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요즘엔 텔레비에 목사들이 또 그런 것도 나와요. 목사님들도 그러는데 뭐 내가 무슨 뭐 저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통탄하고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드라마를 보시더라도 불륜을 미화하는 드라마라든가 그런 것들을 아주 멋있게 나오는 드라마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눈을 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드라마도 골라서 봐야, 제가 드라마 못 보게 안 해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골라서 봐야 돼요. 그런 거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미디어의 달콤한 사랑이 내 마음에 더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꼭 결정하여 흔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서로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이지만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새 번역, 현대어 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남자는, 따라하십시다, 내 것이 아니다. 남자는 여자 겁니다. 결혼하면.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원칙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여자는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남자 거예요. 오늘 그 고린도전서 7장 3절은요, 잠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잠자리.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 있죠. 좀 실제적인 얘기죠. 피하지 말라 이거예요. 상대방이 요구할 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성경에서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예 둘이 기도할 틈을 얻는 것 말고는 분방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사탄이 틈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 확장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것만이 아니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별히 제가 주보에다가 그래서 써놨습니다. 오늘 좀 주보에 이 시까지 보셨어요? 보시면은 남편의 출퇴근길을 기분 좋게 해라. 남편의 자리를 잘 정돈해줘라.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자주 해줘라. 남편의 고충을 이해하고 편을 들어줘라. 남편이 보기 아름답도록 외모를 구겨놔. 이렇게 내가 쭉 얘기했죠. 그 다음에 남편의 수칙, 아내의 말을 다그치지 말고 자상하게 들어줘라. 기념일 잘 챙겨줘라. 이런 거. 저도 이제 살다 보니까 이 남자하고 여자가 다르다는 걸 정말 많이 느끼게 돼요. 특별히 제가 딸들을 요즘 키우고 있잖아요. 야, 제가 우리 딸들을 키우면서 여자가 이렇게 남자하고 다른 거구나. 그걸 정말 많이 알았어요. 제가 좀 그전에 미리 좀 알았으면 제 아내에게 좀 잘했을 텐데, 기념일 날 뭐 꽃 하나 갖다 주는 게 뭐 남자 입장에서는 대단합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해주는 게 그 마음이면 되지.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자들 입장에서는 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시여 여성들에게 대한 마땅한 의무를 다 하셔야 돼요. 남자들로서 해야 될 의무들.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여기 주보에 예를 좀 들어놨습니다. 이거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마땅한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의무 가운데서도 중요한 의무가요, 특별히 아내들에게서는 남편에게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아내들에게서 남편에게 해야 될 의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집은 이제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이제 전세 역전입니다. 이제 남편이 나한테 잘해야 될,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질서를 어떻게 세우셨냐면 남편에게 아내들이 복종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면은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남편이 그러니까 성경에 그릇된 것을 명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남편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종한다 그래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동등대시죠. 동등대에서 이퀄이에요. 같은 레벨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복종하셨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군대 말로 계급으로 따지면 하나님 아버지가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우린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높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은 완전히 same level, 동등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복종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에게 완전히 복종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부리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이게 신학적인 올바른 이해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한다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주시고 순종하세요. 그것이 성경에서 주신 가정에 대한 원칙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남편들도 아내에게 대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25절부터 나오는데요, 남편된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 이 남편들한테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바라는 게 뭐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돈 많이 벌어주는데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돈은 조금 많이 못 벌어다 주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분들 누가 더 좋아요? 대답이 없으시네. 참 선택하기 힘들죠. 여성들은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결혼을 합니다. 근데 남편은 결혼하는 순간 아내를 사랑하지 않게 되죠. 이게 딜레마입니다. 가정의 딜레마. 아내들의 모든 불만은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남자들. 아멘. 남자들요,
여자분들이 아멘 할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연애를 달콤하게 하셨던 분들은 그 연애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눈 뜨면 여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주고, 음식 해주면은 아유 음식 이렇게 맛있게 해주셔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물론 알아요. 우리 한국 문화에는 그게 아주 그냥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내가 좋아하는 방법이라는데, 아내가 가가지고 무슨 내 대신 죽으라는 것도 아닌데 사랑한다는 말해주고 꽃 한 송이 기념일 때 갖다 주고 뭐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교회 와가지고 참 별얘기 다 듣죠. 성경에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럼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목숨을 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힘든 얘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내가 어떻게 남편한테 복종해요? 그 목사님 그거 진짜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남자는 더 힘들어요. 남자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데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뭐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두 번째가 더 힘들어요. 두 번째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 가정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들은요 평생 사랑받는 게 제일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공교롭게도 이 남편들에게 뭘 말씀해요? 다른 거 하고 많은 게 많지만 여자들에게 뭘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라고 얘기해요. 근데 남자들은 또 사랑 주는 걸 제일 싫어해. 그것도 희한해요. 결혼하면 사랑을 안 표현해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들은 결혼해서 아내에게 받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존중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남자분들은요 아내에게 무시당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말로 팽 돌아버려요. 남자들은요 한번 무시를 당하면 살맛이 안 생겨요. 남자분들 맞아요 틀려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나요? 맞죠? 남자분들은 여자에게 사랑받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여자분들이, 저는 솔직히 제 아내가 막 저를 막 사랑 표현해주고 사랑해 뭐 그 별로 마음에 감동이 하나도 안 돼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남자가 좋아하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무시하는데 뭐 남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우리 집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남자들은 여자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뭘 받고 싶어요? 존중받고 싶어 해요. 잘한다 잘한다, 당신이 최고다, 빈말이라도. 그걸 자꾸 해주셔야 돼요. 당신밖에 없다, 야 당신하고 결혼하기를 잘했다. 다 빈말인 거 알지만 기분 좋거든요 남자들은. 자꾸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해 그런 말은 100번 해봐야 남자들 별로 감동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어떠세요? 한마디 정도? 저만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기는 사랑해 그래도 좋은가 봐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는 뭐 사랑해 그런 말은 100번 들어도 그냥 거기서 거긴데, 존중해주면 참 좋아요. 행복해요. 살맛 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에 기억하고,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이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거래를 해요. 이제 결혼을 거래로. 그렇죠? 둘이 같이 결혼하면 렌트비 아끼고 뭐 이렇게 식으로, 나한테 내가 좀 혼자 밥 먹기 힘드니까 이 여자가 밥 해주겠지. 여러분, 그건 정말 치명적인 아픔이에요. 결혼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이고, 사실은 교회보다도 뭐가 먼저냐면 가정이 더 먼저 있었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는 뒤로 하고 가정만 충실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교회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 같은 가정이 되고 가정 같은 교회가 됩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부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요 아주 명백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힘든 명령입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남편은 남편 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 된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일궈 나가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나타나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이 기뻐하셨던 복된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문제까지 책임져 주셔서 그 아픔과 고통이 변하여 감사와 축복과 찬송이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예전에 같이 이제 많이 불렀던 찬송인 복음송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하는 찬양인데, 가사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서로 특별히 부부,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또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사랑들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한번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요, 특별히 우리 부부들은요 같이 손을 두 분 다 맞잡으셨습니다. 혼자 오신 분들은 할 수 없고요. 오늘 부부들은 같이 손을 잡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한번 손을 붙잡고, 같이 부부들 붙여서 손 붙잡고 한번, 장로님 같이 하셔서 손 붙잡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내 마음에는 드는 것 같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내 아내, 내 남편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죽음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날까지 함께 주님 섬기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부부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미 먼저 남편을, 아내를 하나님 나라로 떠나보낸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정말로 주님께서 뜻하셨던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과거에 아픔이 있으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정말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서로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또 우리의 교인들이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하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저들에게 귀한 배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짝지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연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름답게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나 때문에 받은 아내의 모든 상처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다투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속히 화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나라와 같은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인하여 또 우리 자녀들이 보고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땅의 생애 동반자로
아내를 허락하시고 남편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 아내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내 남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그가 보이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여기까지 동행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배우자에게 잘못한 모든 것들 주님 아시오니 용서해 주시고, 또 그것이 배우자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주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 녹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에 고백한 대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감싸주고 이끌어주고 하나님 아버지 격려해 줄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부부로 인하여, 내 아내 내 남편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 가정을 지키며 또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찬양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